반갑습니다. 보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함께 모이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탁발 목고지라는 행사입니다. 그 탁발 목고지가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한 모습을 저는 좀 많이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각사라는 사찰에서는 제사나 기도가 없죠. 알고 계시죠? 네, 저는 2600년 전에 평생을 맨발로 누더기를 입고 사셨던 어떤 한 인류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달라지냐? 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정말 행복해지고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만 스님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르침은 여러분 가슴속에 채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야말로 우리 인류가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편안한 즐거운 자리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강의 듣다가 나는 박수를 쳐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쳐야 돼요. 맞아요. 아끼지 말고 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거사님들, 남자분들 박수 치라 그러면 이러고 있죠. 신나게 박수 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도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 인생의 방향의 끝이 뭔지 몰라도 내가 무언가를 향해 가야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반드시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섞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종교로서의 불교를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는 당연히 스님이고, 그리고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불경에 있는 내용이지 않겠어요? 저는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경의 내용은 모두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처님 믿으란 말 하나도 없거든요. 내 정신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는 게 불경이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불경에 보면요, 평상시에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 또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하시는 내용들 있죠. 그게 놀랍게도 불경에 2600년 전에 이미 다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다 미리 얘기해놨지?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거와 똑같은 얘기가 어느 경에 나옵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이 경에 나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이 종교로서의 불교를 뛰어넘어서 내 삶 속의 지혜,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제목이 뭐라 그랬죠? 탁발 목고지. 탁발이 뭐 하는 거죠? 글씨기요? 부산 맞네. 맞아요. 저희 스님들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죠. 그래서 밥그릇 이름이 뭡니까? 스님들 밥그릇. 바루라고 해요. 또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는 바리떼라고도 해요. 불경에서 바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루에다가 쓰레기 집어넣으면 이름이 뭐예요? 그거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돼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은 뭐죠? 없어요. 그 그릇에는 이름이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 안에는요, 원래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기억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름이 붙기 시작해요. 이름이 붙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색깔, 소리, 냄새, 맛들을 계속해서 나의 기억 속에 담으면서 탁발하고 있었다. 음식을 내가 먹어서 육신을 만들듯이 나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나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설명이 불경에 나와요. 그래서 험한 거 많이 듣고 안 좋은 거 많이 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뉴스를 19금으로 바꿔야 된다. 특히 요즘 뉴스는 바꿔야 된다. 탁발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스님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무언가를 받아오는 것도 탁발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매일매일 세상에 탁발하고 계세요. 스님들에게만 보시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바루 속에 여러분의 기억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보석을 넣어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게 제가 오늘 온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탁발 목고지 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상주에서 왔지만 상주에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요. 스님이 너무 멀어요. 거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하도 멀다 그래갖고. 이 탁발 목고지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여러분이 오기 힘든 분들, 또 생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또 가자고 했는데 죽어도 안 간다는 누구요? 그렇지.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그죠? 여기는 분명히 억지로 끌려온 자제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 우리 거사님들 인상 안 좋은 사람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다. 오늘 제가 웃게 해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전에 큰 스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왜 우리 상주로 왔습니까? 상주 다 멀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만, 멀대? 예. 야, 당나라의 삼장법사는 책 한 권 구하려고 어디까지 걸어갔어요? 인도를 걸어갔다 왔어. 마음의 거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저 100% 맞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업이 힘들잖아요. 저 그것도 알아요. 그 목고지라는 말은 아세요? 뭐예요? 모임. 그건 순 우리말이래요. 모임이라는 목고지라는 게 모임이라는 놀라고 모이는 거예요. 놀려고 모인 모임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오늘 제가 탁발 목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잘 오셨다라는 환영 인사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드릴 내용은 정말 짧아요. 저는 길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제가 더 강의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다 받을 거예요. 제가 먼저 잠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템플 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절에서.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 혹시 어린이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많이 계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파란 옷 입으신 우리 거사님, 손 들으셨네요. 네, 자제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0살입니다. 10살이요? 예. 사고 치셨어요? 나이 많은데. 나이 많아요? 저렇게 좋아해. 나이 어리다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해요. 10살이에요? 10살이면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지금 막 반항 안 합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그 아직은 괜찮다는 거는 곧 지옥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보다 제가 많은 부분을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겪었으면 누구나 공감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스님들하고 살았고 그 누구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해답이 우리 스님들한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자제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변신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가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춘기 애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죠? 몰라. 그래요? 이랬대요. 오늘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 뭐! 이러고 가서 문을 꽉 닫았대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얘가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방 안에서. 그래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엄마가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친구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뭐! 이러고 들어가더니
그랬어? 밥은 먹었어? 이게 뭐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발휘시켜주지 못하니까 사춘기 애들은 다 저래라고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스님은 누군가를 보시면 그 사람의 그릇이 보이세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맞아요. 오늘 재밌는 분들 많네요. 부산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이냐 그럼 전 보여요. 안 보인다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마음만 들여다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자제분들 훌륭히 키워내시는 그 고단한 시간에 저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저는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입니다. 근데 보이죠? 그랬더니 진짜요? 보여요? 저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대답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 씹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저는 아주 질색입니다. 보이요? 보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때요? 어떤 그릇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당신이라고 믿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면 지금 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약을 먹었나? 저 인간하고 왜 결혼을 했지? 저거를 왜 낳지? 집에 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나면 웃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법칙.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요.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여러분 앞에 있는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원래 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만 선생님 만나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4명 대답했어요, 지금. 반가운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널뛰듯이, 정말 누가 널뛰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세 글자. 널뛰기 하듯이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다 나라고 믿고 살았어요. 회사에 가서 짜증이 나면 짜증나는 게 누구다? 나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짜증나는 저 인간을 만나고 나서 너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는 너한테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짜증나는 마음 말고 우리 보만 스님 만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꿀게요. 보만 스님 만나고 여러분 행복했어요. 맞죠? 네. 그러면 그 행복한 마음은 어디 있던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나한테 이러셨거든요. 나한테 이 대답 있죠? 이것도 불경에 그대로 나와요. 제가 얘기해, 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나온 거라고 대답을 하니까 2600년 전에 부처님이나 붓다라는 스승이 묻습니다. 나한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보만 스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반가운 마음이 들어있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없었죠. 맞아요. 제자가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러면 너가 반가워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냐고 다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보만 스님한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그러면 너 잠들어 있을 때도 보만 스님 나타나면 반갑냐? 아니요. 어디서 온 거죠? 반가운 마음? 이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모르냐면 그것은 나온 곳도 알 수가 없고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없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지금 내 이 생각이, 이 기분이.
여러분이 보만 스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그 행복 있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널뛰고 매일매일 생겨나고 매일매일 사라지고 순간마다 이 색깔로 됐다가 저 색깔로 변하는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마음을 나라고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가도 옆에서 조금만 뭐 잔소리 하면 갑자기 기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여러분 많이 하죠, 그 얘기. 네. 이건 뭐냐면 작은 소리 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저 소리를 듣고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해야지.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이건 뭐냐? 우리 정신의 우리 마음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선물은 그거예요. 나의 마음은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꼭 저한테 얘기해요. 스님 제가 화를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나서 못 참겠대요. 그리고 화를 내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 또 화냈네. 나 또 짜증냈네. 어떡하죠? 괜찮아요. 여러분은 원래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게 불교의 무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다 무아예요. 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가면과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다 쓰세요. 화내는 것도 쓰시고 욕심 부리는 거 쓰시고 다 쓰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나로 삼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지해져요. 진지해져요. 심각해져요. 불경에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아까 10살짜리 자제분 두셨다는 우리 파란색 옷 입으신 거사님. 어릴 때 그 소꿉장난 해보셨어요? 예. 무슨 역할 맡으셨어요? 아빠 여기나 아들 옆. 그죠? 꼭 그거 시키죠. 그죠? 여자애들이 꼭 그거 시키죠. 저도 아빠 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빠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유치원 때. 너 아빠 해.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 당하셨죠, 어사님? 무슨 소리야? 나 어제 유치원 끝나고 집에 바로 갔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어제 늦게 왔잖아. 어디 갔다 왔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갖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이거 대사가 좀 없는 게 없을까 역할이? 그러다가 나중에 발견한 게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나 애기 하겠다고. 나 애기 할게. 그랬거든요. 근데 하래요. 그 애는 대사가 뭐만 있으면 돼요? 응애응애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면 응애응애 이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벽돌을 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래요. 왜 먹냐 그랬더니 이유식이래요. 소꿉장난을 할 때 집 지어보셨습니까? 소꿉장난을 하는 애들이 집을 짓는데 흙으로 집을 짓는데 정성을 다해서 지어요? 대충 져요? 그죠? 정성을 다해서 져요. 그거 대문 함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창문 아무데나 내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엄청 싸워요. 그거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맞죠? 근데 밤 6시, 저녁 6시가 되니까 엄마가 불러요. 뭐 하라고? 밥 먹어라!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네! 하고 가면서 얘네가 어떻게 해요? 집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기분 아세요? 우리 거사님?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할 때 최선을 다해서 집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걸 만드는 동안 우리는 그 집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지만 그거는 놀이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놀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뻥 차. 왜? 내일 또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그 기분으로 살고 있나 가만히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정말 진지하지 않게, 심각하지 않게, 에이 내일 또 하지 뭐 하고 발로 뻥 찰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 절대로 이거는 무너지면 안 돼.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누가 근처에만 오면은 막 욕을 하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올까 봐 화가 나요. 나보다 더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면은 화가 나요. 미워. 이 얘기가 불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함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쭤봐요. 부처님, 저기 저 엄청나게 비싼 마차를 타고 온 사람이 있대요. 수레를 타고 온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은 돈도 엄청 많고 인맥도 엄청 화려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대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부자인 저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를 물어봐요.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표정이 어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혼자 있을 때 저보다 표정 밝은 사람 없을걸요? 행복해서.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날 보지 않을 때 혼자 웃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물어본 거예요. 왜 저렇게 혼자 있을 땐 표정이 어둡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그런데 아니 부처님하고 이 제자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아까 뭐에다 먹는다고 그랬어요? 바루에다가. 그 먹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탁발. 하루에 한 끼 남한테 얻어먹는 거예요. 탁발에서 얻어먹고 이 옷도 분소히 죽은 사람을 둘둘 말아서 인도에서는 갖다 버려요. 숲에다가.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체를 화장하죠. 화장해요. 기름에도 담궈요. 잘 타라고. 장작도 좋은 장작을 써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긴 촌으로 둘둘 말아서 숲에다 갖다 버려요. 근데 한 사람이 버리면은 딴 사람도 거기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면 그 숲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공동묘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숲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거를 시타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시달린다라는 표현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 가서 젊은 비구들한테, 저같이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시타림에 가서 시신을 보고 명상을 하라는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어떻겠어요? 기분이 힘들죠. 그래서 그게 와전이 돼서 나 정말 피곤했어. 나 하기 싫은 일 했어. 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시달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달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아직도 우리 스님들께서는 장례식장이나 연부를 해드리러 갈 때 저희 주지 스님 시달림 가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장례식장 가서 연부를 해드린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어쨌든 이 분소히 죽은 사람을 둘둘 말고 있던 그 옷을 벗겨다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자는 맨날 하루에 한 끼 먹고 옷도 거지 같은 거 입고 신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맨발로 평생을 길에 돌아다니고 사는데 어떻게 표정이 그렇게 밝으십니까? 이걸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수행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이 밝다라고 얘기했대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세상에 의해서 널뛰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났다고 해도 자기한테 벌 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세상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거 진짜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 나라는 거,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탁발 목고지가 여러분의 이제 제가 질문 받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질문으로 채워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저는 수혈이라고 표현해요. 수혈. 제가 방송국 가서 이제 어떤 그 MC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작하기 10분 전에 저하고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생방송 나가는데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고 왔는데 초죽음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오셨어요? 아니 왜 그래요, 표정이? 선생님 제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어떤 분이 어떤 기자님인데
이 불법의 수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제발 좀 놔주세요. 그러더라고. 팔게 되면서. 여러분한테 수혈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궁금했던 거 시간 충분합니다. 예, 다 질문하시고 정말 통쾌한 어디서도 못 듣는 해답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내 마음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거 하나만 꼭 오늘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난 질문하고 싶은데 손 들으라니까 창피하네. 창피한 기분 누가 아니다? 바로 써먹어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럼 오늘 여러분 질문으로 이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 궁금한 거 있다. 뭐든지 괜찮아. 예, 바로 손 들었어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네. 거기 마음을 먹었다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마음을 먹어서 어떤 점이 저한테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남편분도 어떻게 마음을 먹게 할지. 예, 우리 고사님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될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2025년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게 뭐였냐면 스님 2025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2025년에는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뭡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싶어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4가지 병이 있어요. 4가지의 병이 있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나와요.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얘기를 2600년 전에 해놨다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인류의 유산이에요. 불경은. 종교 서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원각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생들에게는 4가지 병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슨 병인 줄 아세요? 하고자 하는 병이 있대요. 왜 그래요? 왜 때려요? 옆에 있는 분?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계속 제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병이 있는데 뒤에서 왜 자꾸 뭘 시도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맞죠? 맞아요. 네. 작병이라 그래요. 작병. 지을 작자. 작병이라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병. 근데 하고자 하는 건 좋은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걸 병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지나치면 맞아요. 지나치면 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지 않아도 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하고자 한다는 거는 어떤 마음 상태냐면요. 노력하는 상태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은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나 하기 싫던데? 아니 대학 가려고 노력하는 고3들이 들으면 욕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잖아요. 목표를 하고자 하면 노력하게 돼 있어요. 노력은 행복이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지쳐요. 그래서 병이라고 한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병이 있다면 그 다음 무슨 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안 하고자 하는 병이 있어요. 이거를 그칠 지병이라고 합니다. 지병. 오래된 병이 아니고 네, 안 하려고 하는 병. 그래서 야,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거사님들은 제가 볼 땐 전부 다 작병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병. 이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이 무게 있죠. 이 무게가 대한민국 남자를 병들게 했어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만 하는 강의, 듣는 강의. 이거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만 하는 강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보살님들은 좋겠어요. 그런 남자들은 왜요? 싫어서? 좋아도 표현을 못해요. 저도 대한민국 남자잖아요. 바보 멍충이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해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특히 부산 사나이들.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얘기 못하고요. 미안해도 미안해요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마 됐다. 다 떼 치뿌라. 그 오면서 치킨 한 마리 사가고 던져요. 뭐라? 잘하네. 잘해. 아, 뭐라? 이게 미안해요예요. 근데 저처럼 그게 미안해요구나를 알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든 남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50년을 일했잖아요. 50년 동안 고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그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우리 보살님들 진짜 원하는 거는요, 따뜻한 말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내가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느꼈냐면요, 저희 큰 스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에게 보만아 고맙다.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에 한 새벽에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제가 항상 헤어졌거든요, 스님들하고. 그러면 저희 여기 월가 스님뿐만 아니고 우리 청라 스님 말고 다 우리 도각사 대중 스님을 저희 큰 스님은 다 안아주셨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보만아 사랑한다. 제가 태어나서 저에게 사랑 고백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큰 스님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를 얘기했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근데 남자들은 하겠냐고. 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나서가 아니에요.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교육? 돌아보는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누구보다 한 발 앞서면은 나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 연봉 1억일 때 나 1억 2천이면 쟤보다 잘난 놈이 돼요, 갑자기. 뭐라고 그게? 근데 집안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무언가를 하고자만 노력했던 사람이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바보 멍충이가 된 거예요. 나는 무슨 벌레인가?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집안에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야, 돈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인들, 아내분들의 마음에 마일리지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못 쌓았다는 거예요. 밖으로만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와갖고 집에서 남자들 뭐라 그래요? 이제 퇴직하고 와서 밥 줘. 그렇죠. 누가 얘기하네.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밥 줘. 그러면 왼수같이 보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이게 뭐냐면 작병. 하고자 하는 병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쳐요, 이제.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한테 시키지 마, 아무것도. 나 평생 노력했고 달려왔어. 나한테 제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토요일 이마트 제발 나 안 가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좀 잠 좀 자자, 잠 좀.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저희 도각사 앞에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가 한 40만 평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낚시꾼들이 많이 와요. 그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밖에 그냥 나가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요. 근데 혹시 여기 해군 계세요? 해군 안 계세요? 제가 해군에 있었잖아요. 바다에는 태양이 2개예요. 위에 하나, 물에 하나. 새까맣게 타요. 그래서 배 타면. 물에서 반사되는 것 때문에. 저수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데 저수지 위에 보트를 띄워놓고 그 습한데 그 모기가 많은데 보트를 띄워놓고 막 온도가 30몇 도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고 어디 가다가 스님, 저분들은 낚시가 되게 재밌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야, 보만아, 너가 몰라서 그래. 낚시가 좋은 게 아니라 집이 싫은 거야. 그리고 텐트 낚싯대 쳐놓고 일주일을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요. 낚싯대만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월가 스님한테 저 사람 그냥 두고 갔나 봐요. 그랬더니 월가 스님 뭐라는 줄 알아요? 택배 받으러 간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제발 좀 시키지 마. 무슨 병? 지병. 그것도 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려고도 하지 않고 안 하려고 했더니 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거예요. 알아, 어떻게 되겠지. 난 몰라. 어떻게 될 거야.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병. 임할 임자예요. 맡겨두는 거예요.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터치하지 않아.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유 우리 딸이 이번에 학교에서 선생님 몰래 맛있는 걸 먹었대요. 뭘 먹었을까? 담배요? 이거는 경험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난 탕후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담배라고요? 아유 어떡하지? 그걸 먹었대는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임병. 그 다음이 마지막이 있어요. 네 번째. 이건 정말 큰 병이에요.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다 때려치고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저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저기 뒤에도 한 분 계신데 너무 세상에 쫓기고 시달리다 보다 보면요. 나중에 다 버리고 숨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이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멸병이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작, 지, 임, 멸. 모든 자에게 있는 병이에요. 우리 아까 질문해 주신 분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거는 즐거움이냐 고단함이냐? 고단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시도하게 되고 아까 우리 부사님처럼. 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뤄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남편분도 평생을 하고자 하는 병에 시달려 살았을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야가 아니지. 이건 야라 그러면 안 되죠. 여보, 그 보만 스님 강의 있다는데 가서 우리 공부합시다. 그러면은 남자들 귀에 어떻게 들려요? 그게 지긋지긋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에 더하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배워야 되냐 가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 죽겠는데 난 자고 싶은데 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슨 병에 시달리고 있다? 작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하고자 하는 바가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니 스님 병이라 그랬으면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할게요. 그랬더니 또 그건 지병이래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막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고 난 몰라 해도 욕을 먹고 나 도망갈래 그래도 욕을 먹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네 가지가 다인데 네 가지가 다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그렇지.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에 네 가지가 전부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공부를 하셔도 놀러 오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도 난 죽어도 가야 돼. 나 보만 스님 무슨 펜? 사생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전국 노래자랑 가면 있잖아요. 매 회마다 앞에 있는 그 할머니들 있잖아요. 전국을 다 따라다닌대요. 진짜로. 난 보만 스님 사생팬이니까 죽어도 가야 돼. 난 빠지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놀러 오세요. 학교도 놀러 가세요.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남편분도 놀러 오세요. 아셨죠? 제가 맛있는 차 드리고 재밌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우리는 이미 수없는 것에 시달리고 있고요. 수없는 것에 어깨가 짓눌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이 작병이 이 발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켜요. 제발 좀 그만 좀 해. 그러니까 가족분들, 친구분들, 특히 자제분들 여기 나 억지로 끌려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 엄마 따라왔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손 내리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분들은 다 그래요. 와갖고
제가 이런 얘기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맞죠? 근데 표정이 어떤 우리 보살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일단 팔짱 끼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딱 껴요. 그리고 엉덩이를 밑으로 좀 빼요. 이렇게 누워요. 눕고 여기서 하나 더 누운 상태에서 고개를 동북향으로 한 15도 정도 올려요. 이렇게 봐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저를 내려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10분마다 한 번씩 한숨을 쉬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고자 하는 병에 걸려서 수많은 것에 짓눌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의 욕심일 수 있어요. 나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 사이에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스님이 꽃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분재를 가꿨나 봐요. 그랬더니 열심히 그걸 막 자르고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니까 스승님이 물었대요. 너 뭐 하냐? 하니까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공을 들이냐? 스님 제가 꽃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꽃도 너를 사랑하냐? 꽃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꽃은?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만의 사랑이에요? 나만의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내 자제분이, 내 자제가, 내 자식이 예뻐도 사랑스러워도 내 남편에게 이 귀한 거를, 이 행복한 거를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그분한테는 그게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행복해지는 게 먼저다. 그걸 큰 스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등불에 불을 붙이면 주위가 밝아져요. 그죠? 근데 주위가 밝아진다고 등불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등불에 불이 안 붙어요. 밝아진다고 불이 붙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불이 붙으면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맨날 실실 웃어요. 저처럼 웃어요. 아무 때나 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제분이나 아니면 남편분이 아니면 아내께서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다 너무 잘 알아요. 오래 살아서 어디가 이 틀이 건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요것만 잡아당기면 저 사람이 발작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가잖아요. 그죠? 살짝 건드렸는데 반응이 없네. 실실 웃네. 저게 뭘 잘못 먹었나? 자제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요즘에 뭐가 이렇게 좋지?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맨날 이렇게 뭐가 좋아? 좋은 일 있어? 엄마 뭐가 이렇게 좋아 요즘에? 요 질문이 나올 때까지는 얘기하면 안 돼. 노하우예요. 아셨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문 거예요. 드디어 미끼를 문 거예요. 그럼 그때 야 봉한 스님 불 주시냐 빨리 봐 이러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그 두 번째에서 다 무너져요. 대부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있어? 너는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다시 말해서 정말 천천히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게 우선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냐 그랬잖아요. 마음 먹는 거 그건 우리한테 본래 갖추어진 작병이란 능력이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고사님 오실 거죠? 여보 오신대잖아요. 성공!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참선을 혼자서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과거 업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현생에 왔고 또 가면 이 업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선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주 어렸을 적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사탕 하나를 요러고 훔쳤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경찰 불러요. 빨리 불러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안 좋은 시험지는 제가 고쳤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각한 범죄인데. 예. 이런 어떤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전생의 도둑이었구나. 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있어서 내가 그런 짓을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뒤를 한 번도 안 돌아봤는데 스님을 만나고 제가 문득 뒤를 돌아보게 보니까 제가 이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지금처럼 이렇게 쾌활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고 이런 성격으로 학창 시절을 쭉 보내온 것도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과거에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자매를 하면 다음에 지금 지었던 이 죄들이 다 사라지는지 아니면 지금 66세에서 죽을 때까지 좋은 마음으로 사는 요것만 갖고 가는지 뒤 앞에 어렸을 적 저질렀던 이 죄도 다 갖고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청라 스님 계시거든요. 제가 청라 스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청라 스님 고향이 부산이세요, 맞죠, 스님? 부산 어디세요? 초량. 아, 초량이시래요. 근데 청라 스님께서 아기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버스를 타셨대요. 근데 버스에 이제 의자 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일어나고 그 좌석에 가서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봐요. 그때 앉으려고 했는데 동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짜리죠? 50원짜리 동전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50원이 컸나 봐요, 스님. 50원짜리 동전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앉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깔고 앉아야죠. 여기 도둑놈 많다, 여기 전생에.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이 아기가 갈등을 한 거예요. 이거를 저 아저씨한테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운전기사한테 찾아주라고 줘야 되나? 아니면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맞죠? 청라 스님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정말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이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깔고 앉았지. 대쪽같이 깔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까지 온 신경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엉덩이 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손을 넣는 것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기가 그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50원짜리를 손으로 잡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내릴 때가 돼서 일어나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학생 이거 돈 떨어졌네. 그리고 주워주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팍 잡아하고 나와야지. 청라 스님도 전생에 그럼 도둑질을 하셨던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저희 큰 스님께서 청송교도소에 6년 동안 법회를 다니셨는데요. 항상 큰 스님께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과거로 인해서 이런 결과, 이런 과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리석었던 지난 날을 많이 기도하고 참회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이익이 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큰 스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 그 맛동산 좋아하세요? 네. 놀이터에서 맛동산을 먹고 있는 꼬마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맛동산을 내가 뺏었어요. 먹으려고. 뺏으면 걔 어떻게 해요? 울죠. 그죠?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딱 뺏었어. 그게 만약에 죄라면 뺏은 행위가 죄라면 뺏는 행위는 몇 초 걸리죠? 순간이에요. 그죠? 그럼 그 행위가 죄라면 그 행위는 몇 초 남아있죠? 1초도 안 남아있어요. 사라졌어요 벌써. 죄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행위에 있어요 죄가? 만약에 맞아요. 만약에 행위에 죄가 있다면 여기 죄인 아무도 없어요. 사람 막 때려도 아무도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행위는 사라지니까. 맞죠? 아함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스승을 모시고 있는 제자가 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반갑다. 너는
누구에게 공부하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공부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그 스승님은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하는 행위. 두 번째는 입으로 하는 행위. 세 번째는 뜻으로, 생각으로 짓는 행위.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거를 불교 용어로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요. 그걸 알려주십니다. 오, 그래, 훌륭하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희 스승님께서는 몸으로 짓는 행위를 가장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만약에 몸으로 짓는 행위를 올바로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외도의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께. 부처님께서는 경에서는 대장부라고 나와요. 대장부를 훈육시키고 가르치실 때 몇 가지 방법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너처럼 세 가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몸으로 짓는 행위.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행위. 세 번째가 뜻으로 짓는 행위. 그러면 부처님은 그 중에 뭐가 제일 무겁다고 가르치십니까? 나는 뜻으로 짓는 행위가 가장 무겁다고 가르친다. 만약에 제자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때, 어겼을 때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형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인과법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너에게 이런 일이 올 거야. 너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순간부터 너의 마음에는 고통이 쌓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인과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인과법을 들으면 종아리 몇 대 맞는 것보다 더 아파요. 더 무서워요. 나는 절대로 벌을 주지 않는다. 인과법을 설명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어떻게 돼 있죠? 벌을 주죠. 그리고 신구의 셋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신업이잖아요. 그죠?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도의 스승이 알려준 그 모습이 우리나라의 사법의 시스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스승이 남겨주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스스로 어떤 것을 교육해야 되냐면 몸으로 짓는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뜻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일으키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은 완전히 시궁창이에요. 말도 못해. 그리고 그 당사자만 없으면 뒤에서 이거 잘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만나서 6시간을 떠들어요. 이 젊은 보살님들인데 6시간을 떠들어요. 그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본인 얘기인가 봐요. 6시간을 카페에서 떠들고 헤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그 저녁에 전화를 3시간을 통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 끊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근데 그게 정말로 그 말들이 행복한 말들이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야, 누가 이랬댄다. 걔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90%는 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도 무거워요. 구업도.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에서 짓는 행위. 표현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그 뜻 있죠. 그거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기억 속에 탁발되고 있습니다. 탁발하고 있어요. 옛날에 슈퍼마켓에서 모음치였어요. 사탕? 사탕 한 개? 한 봉지? 한 개? 이렇게 했어요. 그 행위 어디로 갔죠? 훔쳤던 행위 어디로 갔죠? 벌써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 말씀 있죠. 사라졌지만 머릿속에 있어요. 이 얘기가 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온다고.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시키세요. 수보리야, 상상해봐라. 그래놓고 뭘 시키시냐면
수미산만큼, 저 산만큼, 이 부산에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죠? 검정산이 어디 있어요? 금정산. 미안합니다. 제가 농담한 거예요. 검정산만큼 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인. 산처럼 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이 무대만 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라 하니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커 안 커?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청 큽니다. 금강경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리고 끝나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왜 뭐야 이거? 근데 큰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생각하셨죠, 여러분? 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크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한 거예요? 상상이죠?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죄책감,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느껴지면 다 있다고 믿었어요. 느껴지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깨트리는 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나는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 색깔, 소리, 냄새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 가면서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소리는 찰나에 사라지기 때문에 느껴지기만 하지 있는 게 아니야. 결론은 자꾸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망해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없다 그러면 뭐야? 왜 살아 그러면? 다들 거기 그 딜레마에 빠져서 젊은 분들이 불교를 싫어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았냐면 진실한 게 아니고 허망한 거니까 갖지 말아라 버려라가 아니라 이렇게 허망하지만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지네.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의 이 정신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어렸을 때 그 잘못했던 그 기억 있죠? 분명히 느껴지시죠? 줘보세요. 못 주죠? 제가 줘보세요. 못 줍니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마대사께서 달마대사의 제자 누굽니까? 해가 스님께서 눈밭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결국에는 창문을 열고 묻습니다. 너 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제 마음이 힘듭니다. 달마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힘든 마음을 줘봐라. 그랬더니 못 드립니다. 달마대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게 그 유명한 불교의 안심법문이에요. 안심법문. 이건 뭘 얘기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있는 것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보살님이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그 생각은 정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산처럼 큰 사람을 생각해봐라. 어우 큽니다. 이거와 똑같이 있지 않은 것을 이미 다 사라져서 남지 않은 것을 나 혼자 상상하고 나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고 있진 않느냐.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법문인 거예요.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맞죠? 네. 기억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괜찮아요. 기억이 난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억이 나면 그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어요. 그 얘기 했었어요.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카메라 박스 있죠. 거기 보면 카메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없을 때는 그 무슨 카메라라 그래요? 깡통? 제가 운전하면서 큰 스님께 유심히 보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도 줄이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아 저것도 없네. 아 큰 스님 요즘에 저거 박스를 설치했는데 저기 안에 카메라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그 박스를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동식 뭐 과속 카메라 이렇게 써 있죠. 그걸 보시더니 옛날에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은 놈 이름이 이동식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카메라 박스를 보고 저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 저것도 없었네 속았네 이러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이동식 씨를 생각하신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기억을 끄집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서로 약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도 비트코인을 몰랐을 때는 그게 가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개념을 알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은 귀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위대한 가르침을 모두가 알고 있고 이것을 배우려고 할 때는 이 값어치가 올라가요. 근데 아무도 몰라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월가 스님한테 은사 스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저 봐라, 니네 사형들 봐라 저거. 저놈들은 다 불경을 라면 받침으로 쓸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모르면, 내가 알지 못하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거라고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거를 큰 스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는 누구나 기억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기억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 끼면 다 어떻게 보여요? 빨개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만 스님한테 아까 저 기념품 받으신 분은 다음부터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기념품으로 봐요? 저를 보면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사랑은 가볍잖아요. 인스턴트잖아요. 근데 나한테 돈 빌려가고 안 갚은 이동식이라는 이름을 보면 큰 스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나와요? 저놈 나한테 돈 빌리고 안 갚은 놈이야 라는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기억의 안경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람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수행자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기억의 안경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의 안경을 벗었다고 해서 앞에 제가 저지른 그 참여하던 그 순간의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업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일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맞죠? 사라졌어요.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행동, 그거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는 기다리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걸 불교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법?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 내가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얼마가 지날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거기에서는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무슨 책을 쓰셨냐면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조선불교가 유신, 뒤집어 엎어 개혁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한민국 불교, 아니죠. 조선불교의 어리석음을 아주 낱낱이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 갔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은 정말 평생 남을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 제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바랍니다 하면서 법당에 쌀과 과일과 돈을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대로 나와요, 그 책에. 만약에 그 기도를 듣고 부처님께서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천상으로 보낸다면 이것은 사법의 정의를 실천해야 할 판관들이 자기에게 뇌물을 준다고 해서 그 범죄자에게 죄를 면해주는 것과 같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함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연못에다가 돌을 던져놓고
여러 사람이 가서 돌아 떠올라라 떠올라라 하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내가 이거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열심히 하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건 뭐냐? 내가 한 행동의 결과는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연못에다가 기름병을 던지는데 기름병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연못에다가 냅다 던졌어요. 그냥 유리병이 깨졌어요.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돼요? 병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리석어서 지었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결과는 병이 물 밑으로 가라앉듯이 다 가라앉고, 내가 아름답고 행복한 귀한 기억을 가졌던 착한 행동을 했던 것들은 기름이 물에 뜨듯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완벽히 분리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러니 내가 모르고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발 부디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특히 젊은 분들 제가 부디 부탁드리는데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제발 수영 좀 배우고 들어가세요. 이건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결혼하기 전에 결혼이 뭔지 좀 배우시고요. 자식을 낳기 전에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배우시고요. 세상에 뛰어들기 전에 세상은 어떤 곳인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제발 가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누가 알려줘요? 맞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다니는 거예요. 제가 부산이 가까워서 왔겠어요? 가까워요. 마음의 거리거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단 물에 들어가요. 물에 풍덩 뛰어들어요. 왜? 저놈도 뛰거든. 저놈도 들어가고. 우리 사촌 형님도 들어갔고요. 우리 사촌 여동생도 뛰어들었어요. 나보다 빨리.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기해요. 야, 이제 좀 독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죠. 다 뛰어드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뛰어듭니다. 근데 물에서 수영을 안 배우고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코로 물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돼서 물어봐요, 손 들고. 보만스님, 수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다 그 질문하러 여기 와 있는지도 몰라요. 수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제가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일단 힘을 빼요. 일단 물에서 떠여서 코라도 물 밖으로 나와야지 숨을 쉬니까 일단 힘을 빼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스님 진짜 세상 모르시네. 힘을 어떻게 빼요? 내가 지금 이자가 얼마가 나가는데 내 자식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난 하루도 쉴 수가 없어요. 무슨 힘을 빼요? 참 스님들 세상 저 산속에 가고 먹고 살기 편하고 정말 아무것도 가족도 없고 하는 일도 없으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힘을 어떻게 뺍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안 빼면 어떻게 할 건데? 가라앉겠다는 얘기예요? 가끔 여러분처럼 이 얘기를 듣고 그래 용기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힘 빼자. 비록 내가 잠시 후에 저놈보다 뒤처질 줄 몰라요. 그리고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될지도 몰라요. 괜찮아. 쟤보다 연봉이 낮은 회사로 내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그래 힘 빼보자. 이런 분들은 숨을 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수영을 배워요. 늦게나마. 근데 그 힘을 못 빼는 사람은 결국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저는 그때 돼서 묻지 마시고 그 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스님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를 물어볼 수 있는 스승과 그런 공간, 학교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제분에게 또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젊은 친구들에게 부디 배우고 가자. 늦지 않아. 1, 2년 이 공부를 한다고 늦어지지 않아. 하지만 모르고 뛰어가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가만히 보면은 돌아와야 할 길이 더 멀어지고요. 책임져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요. 수습하다가 나이 먹고 간다니까요. 수습하다가. 내가 행복한 길을 가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고 벌려놓은 것에 대한 결과를 수습하다가 나이 먹고 간다니까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수영 배우고 물에 들어갑시다 라는 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어리석어서 지었던 과보, 그거는 반드시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어리석은 씨앗을 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때 선생님께서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더 보고 싶고 오히려 슬퍼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기억의 안경이 덜 제가 못 벗었기 때문인지 공부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누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저희 아빠가. 아빠가. 스님도 조금 보고 싶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스님도 조금. 그러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에도 그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보지 못해서 속상함도 저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전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돼요.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심각함, 진지함. 그게 빠지면 공포 영화도 돈 내고 봐요. 왜냐하면 영화니까. 진짜가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다가 그거를 내가 이루지 못해서 속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속상함도 괜찮아요. 속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우리 아버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셨나 봐요. 그죠? 네. 근데 저도 있어요. 저는 저희 큰 스님에 대한 정말 행복한 추억이 많거든요. 근데 큰 스님 열반하실 때가 자꾸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큰 스님 열반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누워서 이제 혼수 상태가 됐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돌아왔다가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죠? 편찮으신 분들이. 근데 이렇게 정신이 없으셨다가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스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직도 여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여기네요. 그럼 당신은 여기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다음 생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50년 된 빌라에 살다가 이번에 신축 아파트 당첨돼서 가게 됐어요. 그럼 일주일 남았어요. 그러면 나 가갖고 벽질 이걸로 하고 나 이번에는 냉장고 이걸로 할 거고 남편은 일부 들으라고. 남편은 관심도 없는데 들으라고. 이번에는 꼭 양문형으로 할 거야. 그리고 얼음 나오는 정수기 쓸 거야. 새 집에 대한 생각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50년 된 빌라 떠나면서 아유, 내가 가면 여기를 누가 수리를 하고 이 하수구 막힌 걸 이걸 누가 뚫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번 생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힘들다고. 피곤해요. 오죽하면은 생로병사 중에 맨 앞이 생이겠어요. 먹고 살려면은 출근해야 되잖아요. 이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루라도 노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밥 한 숟가도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 입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얻냐고요, 여기서. 이러니까 이 가르침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기대하셨나 봐요. 입버릇처럼 그러셨거든요. 야, 저 냉장고는 저 신상품 나오면 그날부터 갑자기 우리 집 냉장고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 냉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 냉장고는 몇 년마다 바꾸고 싶어 하면서 우리 몸뚱이는 왜 100년이 지나도 안 바꾸고 싶어 하냐고. 다 망가졌는데. 이런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에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여기야? 제발 저거 좀 다 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수에 꽂혀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라고 제발. 그래서 스님 저기 혹시 저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도각사에 오면은 큰 스님 부도탑이 있어요. 그 부도탑에는 대부분 이제 어른 스님들, 스승님들의 살이 있죠, 살이. 살이나 뭐 경전이나 뭐 이런 걸 넣어요. 당신 쓰시던 거나 뭐 이런 걸 넣고 이제 기억하려고. 그래서 그 사리 탑에는 공간이 있어요. 돌을 깎아서 거꾸로 깎아서 이렇게 속에 공간을 만들어 두거든요. 선생님 혹시 거기다 뭘 넣을까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그럼 그 공간이 어떻게 돼 있죠? 그게 내 가르침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열반을 하셨어요. 큰 스님. 농담하셨던 거, 법문하셨던 거,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수많은 그 대화들, 일화들, 그리고 항상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셨던 거, 그리고 때로는 저 혼내고 꾸중하셨던 거,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까? 맞죠? 근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나서 우리가 급속도로 우울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구나.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볼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짝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사님을 제가 정말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왜 사랑하냐면 좀 전까지 자고 있었다가 깼어요 지금. 농담입니다 거사님. 제가 정말 사랑해요. 나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사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내 기분은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다? 짝사랑이에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모든 불자들을, 모든 사람들을, 너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인연되는 사람을 너는 짝사랑만 하라 그러셨어요. 확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 당신을 좋아해요. 고백한 거죠. 제가 보살님 좋아해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보살님은 어때요? 저도 하면 너무,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튕기라 그랬잖아요. 저는 좋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신은 어때요? 이거 왜 확인하려고 그러죠, 우리?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사랑할게요. 그 얘기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어떻게 돼요? 거절당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대답을 들으려는 나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절당하고 나니까 내 사랑도 그대로고 그 사람도 그대로인데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이제 울기 시작한. 누가 또 싫다 그래. 또 거절당했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볼 때마다 슬퍼지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왜 그렇다? 가지려고 했던 욕심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실 때도 행복했던 기억, 아름다운 기억 분명히 있으니까 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요. 근데 이제 볼 수 없구나는 뭐냐면 다시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머리에 떠오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보단 낫잖아요. 예. 마음속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시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냥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랬죠. 우리 저기 뒤에 계신 분한테 느껴진다고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두세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 여름 휴가였는데요.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근데 그때 운전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스님,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는 겁니까 도대체? 이 뜨거운데 제일 뜨거운 데로 가잖아요. 바닷가 뭐 이런 데, 그죠? 이게 부산에 난리 나잖아요, 그죠? 여름 되면. 저도 옛날에 부산 잠깐 살았는데 광안리하고 해운대는 휴가철에 현지인들은 얼씬도 안 한다면서요. 차 막혀서. 제일 더울 때 제일 뜨거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차 안에서 얼마나 싸울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보만이 너는 사랑을 안 해봐서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너는 사랑을 안 해봐서 몰라. 그래서 왜요 스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고속도로에 서 있어도 행복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버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네. 그분과 어디를 가야 하거나 무언가를 이루거나 그분을 다시 보거나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스님을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슬픈, 아픈, 내가 해드리지 못한,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거 큰 스님께서 보셨으면 박수를 치고 행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못 보여드리잖아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떨까요?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슬픔으로 하지 않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다음 생에 뭔가 예쁨을 좀 더 받지 않을까. 가시고 나서 열심히 했으니까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두셔도 괜찮아요. 그걸 자꾸 슬픔으로 바꾸지 마세요. 아셨죠? 행복한 기억은 행복한 기억으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3시가 넘었어요. 이제 가셔야죠? 아니에요? 뭐라고요? 안 가도 돼요? 역시. 그리고 선생님 부산 분이세요? 역시 부산 사나이 다르네. 안 가도 돼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꿀팁을 하나 얻고 싶어서 그런데요. 예. 손자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데요. 손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자녀 같으면 어릴 때부터 제가 이거 먼저 이렇게 알으면 이런 좋은 곳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네. 손자다 보니까 네. 자기 또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도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다는 거 알고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한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요거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끌 수 있는 좀 팁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네. 저는 유치원생을 공략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이면 데리고 올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안 돼, 늦었어. 못 데려와, 못 데려와. 근데 조금 착해요. 말 잘 들어요. 그럼 데려오시면 되겠네요. 근데 안 올 그거를 걸?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데리고 올지 제가 좀 짧으니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원효 스님 아시죠? 유명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스님인데 원효 여러분이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원효 스님의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걸 느끼게 돼요. 그분은 역사적인 분이에요. 왜 역사적인 줄 아세요? 이거 자꾸 옆으로 새네. 그 대장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려대장경 있죠. 8만 대장경. 그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3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제 배우시게 되겠지만 3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율, 세 번째가 논이에요. 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게 경이라고 하고요. 율은 계율에 대한 걸 적어놓은 게 율이에요. 그리고 논은 뭐냐면요. 경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경, 율, 논 3개를 합쳐갖고 삼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3가지를 통달하신 고승을 뭐라고 불러요?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중에 논장은요. 주석서 있죠. 논장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누가 썼을까요? 그거? 스님들이 썼어요.
이 대장경은 역사적으로 인도부터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으로 계속 오면서 역사적으로 계속 편찬이 됐거든요. 근데 이 편찬이 될 때마다 당연히 스님들의 주석서는 더 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논장은 분량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우리나라 고려대장경보다 중국의 대장경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중국의 대장경의 논장을 보잖아요. 거기에 원효 스님의 논이 들어있어요. 중국인들이 만든 대장경의 논장 안에 신라에 계시는 스님의 책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유명해졌던 스님이에요. 이러한데 이 원효 스님이 스승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스승의 뭐 확실한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있었다고 해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근데 이 스님의 이제 법명이 대안대사였는데, 근데 이 스님한테 원효 스님이 20살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스승님께서 나가셔갖고 탁발을 하신 거예요. 아까 탁발 아시죠? 탁발을 하러 나가셨다가 문득 뭘 발견하셨냐면 너구리 새끼를 찾으신 거예요. 너구리 본 적 있으세요? 저기 새우깡에 그려져 있나요? 라면이잖아, 라면. 그거는 근데 미국 너구리예요. 미국 너구리. 우리나라 너구리는 되게 못생겼어요. 어쨌든 너구리 새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새끼를 주워갖고 보니까 어미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놔두고 와요? 그 스님은 그걸 안고 오셨대요. 절에. 어미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스승님께서 그걸 갖고 오셔서 이 너구리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어미가 없으니까 젖줄 수가 없잖아요. 젖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다시 내려가서 젖동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었대요. 스님이 젖동량을 한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엄마는 도주했다는 거죠. 별별 뒤에서 막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야 이런 게 분명해 이런 걸 거야. 보만 스님이 갈비집에서 나온 거 봤는데 분명히 갈비를 먹었을 거야. 소갈비를 먹었을 거야. 근데 아니거든. 저는 신도 집이라서 인사하러 간 거거든. 이거랑 똑같아요. 막 그래서 비웃고 흉을 보고 놀리고 했대요. 그래도 이 스님이 가서 젖동량을 받아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구리 새끼를 손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젖을 찍어서 입에 넣어줬대요. 이 젖을 먹고 있는 너구리를 보면서 스승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스님, 이 너구리에게 화쟁을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를 여쭤봤대요. 화쟁, 다툼이 없는 거 있죠? 그 경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지 않느냐?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젖을 찍어서 먹여주고 있잖아요. 너구리 새끼에게 화쟁 사상은 젖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살님의 손주, 고등학교 1학년, 그 친구에게 화쟁은 뭘까요? 여기 오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진실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정신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거를 큰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온 우주를 저울질하는 저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은 0점이 움직이면 저울이 알아요, 몰라요? 저울은 모르지. 저울을 바라보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 견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도 왜 보만 스님 불교 심리학 계속 공부해도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게 없습니까? 왜 안 바뀌어요? 수없이 바뀌고 있지. 하지만 내가 온 우주의 저울이에요. 내가 0점이기 때문에 내가 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을 어떤 견해로 결정짓고 판단하고 있느냐는 스승님을 찾아가서 자꾸 여쭙고 점검받아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엉망진창인 연장을 가지고요, 엉망진창인 저울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많이 달아주면 내가 망하고요, 조금 달아주면 사기라고 고발당해요. 근데 내 저울을 점검할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옆 사람이 뛰면 나도 뛰고, 옆 사람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옆 사람이 부동산이면 나도 부동산이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 하면 나도 비트코인인 거예요. 모두가 제가 하니까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을 나도 모르게 따라갈 뿐이에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손자가 여기 가자 그래도 안 온다면 데리고 와서는 안 돼요. 노력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이신데, 스님 요즘에 참 출가자가 줄어들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스님네들이 너무 줄어들어서. 제가 직지사에서 개받았는데 그때는 1년에 남자만 300명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40명도 안 돼요. 이 절이 다 비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출가자를 늘릴 수 있겠느냐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광주를 갔는데요, 광주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인가요? 거기에 20대 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SM에서 오디션을 본대요.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제가 그 스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연예인, 아이돌의 데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평균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7년이래요. 평균이 7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대요. 평균 7년.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데뷔하죠. 7년이고, 한 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정도 들어간대요. 엄청나죠? 근데 그 돈을 투자하면서 그 친구들이 100% 데뷔를 합니까? 1%도 못하죠. 근데 왜 그렇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0.1%도 될까 말까 한 경쟁률인데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이 모일까요? 내 돈을 쓰면서, 내 인생을 써가면서, 합숙을 해가면서, 그 경쟁 상대를 이겨가면서 왜 그렇게 어린애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그 일을 할까요? 왜 할까요? 저에게 느껴지는 답은 하나예요.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걔네들 눈에는 아이돌이 멋있는 거예요. 맞죠? 그 고통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데뷔하기만 하면 난 성공이야. 이 정도는 인내할 수 있어. 그러면 스님이 줄어든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멋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견해를 가지신, 가장 소중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스님네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스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기에 앞서서 저분한테는 뭘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뭘 보더라도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저희 큰 스님께서는 보석이 귀하냐, 보석이 보석인 줄 알아보는 눈이 귀하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눈이 귀해요. 그 눈만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보석을 찾을 수 있어요. 보석은 꽉 차 있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 눈이 없으면 내 옆에 보석이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스님이 멋있으면 누구나 스님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 잘못이다? 크게 얘기해, 괜찮아요. 저희 스님네들의 허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야, 우리 보만 스님 뵈러 가자라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한다면, 저는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이다? 할머니의 잘못이에요? 저희들의 허물입니다.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스님들도 노력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절대 노력하지 마세요, 보살님. 아셨죠? 첫 번째는 보살님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나 너무 좋아. 그러면 손주가 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할 때 할머니는 되게 행복해. 요즘 되게 행복해. 할머니가 공부하고 있는 스승님이 계신데 그분 되게 좋다. 만나볼까?
아, 제가 공부 때문에요? 아니면 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도감사 거기에 뭐 이게 만일되면 그 법회가 있다네요. 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한번 당연 식구들 데리고 한번 가셔서. 아, 저희 법회 때 오지 마세요. 튕겨야지. 농담이고 저희 법당이 너무 좁아서 오셔도 불편하실 거예요. 바깥에 막 앉고 바닥에 앉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그냥 한번 가면. 그래요, 오세요. 네, 그래요. 오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제가 슬슬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계획은 제가 강의 짧게 하고 쉬었다가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질문도 너무 좋았고 여러분이 호응도 잘 해주시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2시간 훌쩍 넘게 강의했습니다. 2시간 넘었어요. 네, 2시간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고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인사하시려고요? 그래요? 네네.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있죠? 이 세상은 불교에서 4가지로 이 우주를 구분을 하거든요. 이 우주가 물질적인 우주가 아니고 우리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분류를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세상 있죠? 이 세상은 남염부재라고 해요. 남쪽의 세상이라 그래요. 남쪽. 그리고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남쪽의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다시 얘기해서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중요하다고 믿는 존재들이 이 땅에 태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만 스님의 이런 강의, 이런 지혜보다 새로 나온 차가 더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소중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돈 주고 팔면 안 팔려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저희 도각사에서 매번 법회를 하면서 이번에 14기를 모집했으니까 강의만 14년 했어요, 제가. 근데 14년을 하면서 매번 강의 때마다 쌈 채소 이렇게 씻어서 올려놓는 거 뭐죠? 물바지라고 두는 거 바구니? 소쿠리. 채반.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거 여러분한테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저 소쿠리 스님으로 되게 유명해졌을걸요. 대한민국에서. 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인산인해를 이룰걸요. 근데 도각사에서 하는 강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것을 원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특이해요. 이런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진 않아요. 다른 세상에 가요. 정말입니다.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여기 안 온다니까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오냐면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흔히 보이는 사람들 있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그 강의 들으면 뭐하냐, 그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는 분들 있죠. 많아요, 그런 분들.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이 법을 펼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부처님 말려요. 남염부재를 가신다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고. 이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고생만 하실 거라고. 근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견해를 더 위대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행자들이 있다. 저는 반드시 수행자라고 이름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는 감동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탁발목고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강연을 다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하는 강연도 있지만 진지하게 하는 강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강연을 가더라도 여러분처럼 살아있는 눈으로, 이 때 아닌 때 참선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선에 들지 않고 제 얘기를 듣고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탁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이 탁발 목고지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가죠? 농부가 가져가죠? 네? 밭이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이 씨앗을 심으면 누가 가져갈까요? 씨앗을 심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점점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정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은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심리학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것도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것의 가치는 높아질 거고요. 그만큼 세상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이 공부까지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을 선우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마음속에 심어졌던 씨앗들은 바로 여러분의 씨앗이고요. 다음 생에도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 오늘처럼 반가워할 것 같아요. 부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이 씨앗을 심는 행복한 씨앗을 심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내 주변을 밝히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 등불에 불이 붙는 그런 수행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